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아세요? 뭐죠? 어제 우리 선교 찬양제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성복교회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진짜 잘했는데요. 오늘 좀 못했어요. 어제 훨씬 잘했습니다. 오늘 진짜 잘하셨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만 존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예전에는 그 시장에서 옷을 샀잖아요. 시장에 이제 어머니 따라가면은 이제 셔츠를 한 개 사주시든지 옷을 이제 사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주실 때 이거 돌아오는 주일날 이거 입고 가라. 다 그러셨죠? 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옷은 주일날 입고 가는 거예요. 오늘 입고 오신 옷들은 그냥 평상시에 됐다. 그냥 편한 거 입고 가지. 아마 오늘도 거울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 옷이 나을지 저 옷이 나을지 많은 고민들은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개중에 좀 좋은 옷을 입으려고 꺼냈는데 그 계획에 실패해서 다른 옷을 입고 오신 분도 어쩌면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다른 계획으로 이안을 선택을 하셨을까 하면은 그 옷이 편하기 때문에. 이 옷은 분명히 좋고 예쁘고 괜찮아 보이는 옷인데 그래서 샀는데 이거를 입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일 것 같고 모래도 묻으면 이것도 그렇고 또 잘 구겨지잖아요. 이것도 구겨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냥 지나간 주 입었던 옷 입고 가자 해서 편한 옷을 아마 입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입는 옷이 새 옷도 좀 입어야 되는데 좀 늘어난 옷이 더 편하고 구멍난 옷이 편하고 색이 좀 바란 옷이 좀 편하고 아마 그 옷을 제일 많이 입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 입은 옷이 많이 있습니까? 안 입은 옷이 많아요. 사다 놓고 안 입다 보니까 또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절 지나면 옷 바꾸잖아요. 그럴 때 이 옷이 여기 있었네. 이거 작년에 샀네. 이것도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옷 사지 말자 해놓고 또 옷 사.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편하게 입으려고 바지라도 사러 가자 하면은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쵸?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고무줄 바지 막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고무줄 바지. 단추 채워져 있고 이런 거 좋긴 한데 입으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장롱 속에 넣어놓았던 고무줄 바지 또 꺼내가지고 입고 오신 분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우리 그렇게 삽니다. 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게 옛날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옷을 자꾸만 벗어야 되는데 고무줄 바지 편하다고? 고무줄 바지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만 옛날 버려야 되는 옷을 버리지도 못하고 제가 1부에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 1부 예배에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은 고이고이 간직했는데 버리지 못한 옷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버리지 못한 옷이 학창시절에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그쵸. 여러분, 혹시 교복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옛날 교복? 아마 없을 거예요. 교복은 별로 반갑지 않은 옷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옷이고 너무 편하게 잘 입었던 옷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시간도 지나고 이제
옷은 그대로인데 몸이 커지니까 입지 못하는, 근데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그게 이삭 갈 때마다 따라오는 거죠. 언제 버리는지 아십니까? 언제 버리냐면 나 죽을 때 버려요. 그것도 내가 못 버려. 누가 버리는가? 유품 정리한다고 가족들이 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 옷을 이미 입었는데 그 옷이 이제 내 마음에 얼마나 잘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게 안 맞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자꾸만 옛날로 찾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거 또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새 옷 입혀주신 분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께서 6장의 오늘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볼 텐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절과 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5장의 말씀 좀 위에 올라가 보면은 5장 20절에 이런 말씀 기록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이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만한 은혜 받아야죠. 근데 이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이만한 죄를 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일입니까? 그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세상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잘 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주는가? 이 바보같이 살지 마라,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조금 타협도 해보고, 사람들 안 보니까 이거 그냥 눈 가리고 그냥 한번 하지. 그런데 내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알아요. 그런데 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세상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대로 내가 선택하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망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는 이런 양심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고 지금 상황이 되어보니까 이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면서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얼마나 그 자리에서 웁니까? 얼마나 펑펑 울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은혜보다 그 순간에 얻는 그 은혜를 어찌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를 내가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나를 건져주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갖다 주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니 그 은혜는 내가 어찌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은혜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오셨잖아요. 평범한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죠. 평범한 은혜도 은혜인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은혜마저 없었다면, 평범한 그 은혜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죠. 앞에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은혜고 밥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은혜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누리는 것이 진짜 복된 겁니다. 매 맞고 나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매 맞아서야 되겠어요?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죄와 무관한 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무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본문 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는요, 여러분 여기에 중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지금 봤어요. 2절 말씀에서 중복되고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단어 있었죠? 그 다음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게 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죄는 이미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와 무관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몇몇 분도 계십니다. 이제 올해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세례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세례의 형식이 어땠습니까? 세례의 방법이 그 자리에서 호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네, 그렇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약을 하면 한 분 한 분들 나와서 물 세례를 이렇게 받았어요. 적셔서 머리에 안수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침례 받으신 분 계세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침례교 다니셨던 분들은 침례를 받으세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물에 적셔서 안수를 하는데 침례교단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하는가? 물 속에 담굽니다.
아, 그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닙니다. 네, 이단 아니에요. 침례를 해요. 여러분, 원래 세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여러분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물은요, 크게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은혜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두려워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은 내가 죽는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그 강물은요, 내가 은혜 속에 잠겼다가 옛 나의 자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 나의 모습은 버리는 거죠. 나의 옛 자아 버리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새 옷을 이렇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세례의 의미예요. 아니, 이 세례는 무슨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굉장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 특권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내가 고백을 한 만큼 여러분, 그 변화된 삶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목 늘어난 거 입고 찢어지고 구멍난 옷 입고 색바른 그 옷을 또 입고 그게 마냥 좋다라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계시는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야, 이 녀석아 새 옷 갖다 입혔는데 언제 또 어느새 거기 가가지고 헌옷 입고 또 이 자리에 왔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새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옷. 여러분, 날마다 겉에는 아름답게 오셨어요. 미남 미녀로 다 오셨는데 여러분, 속도 미남 미녀로 날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가? 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여드리기 위해서 겉에도 속에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새 옷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날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4권의 옥중서신 가운데 또 한 권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옥중서신,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빌레몬서도 옥중서신, 그리고 한 권은 또 어떤 책이 있죠? 빌자로 시작하는 빌립보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거든요. 골로새서도 편지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글인데 이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인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지금 나누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의 의미는 1번 아직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 2번 살리심을 받았다.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100%다 2번이라고 하시네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았으면 너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산자가 되었다. 살았는데 뭐 자꾸만 땅의 것을 땅에 연연하면서 살아갈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자꾸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자꾸만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늘의 것을 끄집어 당기고 이걸 내 걸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을 자꾸만 파면서 살아가요. 나오지도 않는데 자꾸 땅을 파고 또 파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하늘도 보세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제가 가을 하늘이 높다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아니 뭘 보고 높다라고 하는 거지? 하늘은 그 자체가 높은데 뭘 도대체 높다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한 해 한 해 조금씩 저도 죄송합니다.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하늘이 높다라는 거를 알겠어요. 아, 이걸 가지고 하늘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모릅니다. 연수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가끔 하늘을 보면 하늘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 높은 하늘이 저렇게도 높은데, 저렇게도 높은 하늘인데, 왜 우리는 엎어지면 닿을 그 땅을 놓고 그 땅만 보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것을 자꾸만 끄집어 당겨서 내 자리로 옮겨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정체성은 여러분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정체성이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가 쓴 서신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 정체성이 뭔지, 내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저기 닭장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닭장에 누가 살까요? 뭐 병아리도 있고 닭도 있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긴 닭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저 닭을 유심히 봤더니 몸집이 닭보다 커요. 닭보다 커. 뭘까요? 아직 모르시겠죠? 발톱이 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발톱이 제법 자랐어요. 아니 그런 닭도 있어? 나중에 보니까 부리가 이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저 분명히 닭은 아니구나. 저기다 놔두면 큰일 나겠다. 쟤도 큰일 나고 닭도 큰일 나고 다 큰일 난다 해서 그거를 끄집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넣어줬습니다. 보니까 독수리더라고요. 독수리. 여러분 우아하실 거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독수리는 독수리. 그 독수리를요 그 우리에다가 넣었는데 그 독수리가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앓아요. 먹이를 안 먹어요. 이상하다. 쟤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요 다시 옮겨다 놨어요. 닭장에.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는요 독수리가 아니고 닭수리가 됐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닭장에만 계시겠습니까? 닭장에 있으면 다 죽어요. 나중에 본능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다 잡아먹겠죠. 그러면 그 몸집이 커진 독수리는 닭장이 웬 말입니까? 거기 껴가지고 죽겠죠. 그래서 우리를 떠다가
살만한 곳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옛날 옷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버리지도 못해서 내 자식들이 버리는 그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가 있어요. 우리 정체성이 있어요. 어떠한 정체성인가? 새 옷 입은 사람이에요. 새 옷 입은 사람. 오늘 여러분은 새 옷을 입고 오셨어요. 마음에도 새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옷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라면 그 옷을 입혀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세요. 나만 입으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빨간 옷을 입었다라고 보세요. 혼자서. 얼마나 그거 좀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빨간 옷이지만 그것을 여긴 사람이 다 같이 입으면은 평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같이 입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정체를 나도 알고 세상이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막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가치관이 물론은 정체성하고 같은 말인데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렇게 갈지라도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떠난 사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다짐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어요.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언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지체를 5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옛습관, 죄악된 이 옛날의 이 욕망들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또 무엇을 입는가? 낡은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 옷이 필요한데 그 새 옷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몇 가지 나왔을까요? 새 옷을 입을 이 목록을 모두 무려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이거를 그냥 다 한몫에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못해도 괜찮아요. 어찌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이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계시는 이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다 이 모든 것을 다 감싸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후서에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랑 안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여러분 또 해보는 겁니다. 자꾸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도 안 하면은요, 이런 삶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삶조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더해서 이 모든 것, 새 옷을 입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공중에 허공에 손을 내밀어서 그냥 헛손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취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을 돌아서서 다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망은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 말씀 여러분 보셨잖아요. 로마서 5장 말씀에 환난도 즐거워해라, 이 말이 나와요. 어찌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에 있는 이 어려운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환난은 뭐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그동안 많이 인내해 왔어요. 많이 인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하고 참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잘 참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연단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를 잘 오래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연단되고 지금 훈련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연단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아니, 하나님, 연단의 시간인 걸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의 내가 연단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갈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겠지 해서 통과를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자리세요? 아니면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잘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과정 속에 계십니까? 어떤 과정 속에 계세요? 저는 둘 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요, 아직도 연단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 사람이 덜 됐습니다.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덜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요, 연단되어진 이 과정 속에 또 있습니다. 어저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보니 연단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단되는 과정 속에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마침내 무엇이 오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게 있어요. 그때는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어느 한순간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지 소망의 과정이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소망 그냥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겨낼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해결되어질 만한 이 결정적인 거를 줬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연단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왔을 때 소망을 어떻게 내가 누리면서 또 누린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고 끄집어내려서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열매를 함께 얻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질 신앙의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이 과제 잘 해오셔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숙제한 내용을 딱 펼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고 도장 하나 꽝 받으시면 합격입니다. 100점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 다음 주 다 해오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하셔서 마지막에 찍어주시는 참 잘했어요 도장
마지막에 한 번 더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시간들은 환난투성이지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소망을 넉넉하게 누려나가 이 땅에 또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자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